할렐루야. 하반기가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시고 또 희년의 반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맥주감사주일로 지켰고 또 동강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평신도 선교사를 아프리카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7월 한 달의 주제는 열방을 향하여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그 주제에 맞게 파송을 했고 또 청년들이 일본에 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말씀 듣길 원합니다. 제목은 역설적 선교, 섬기는 종, 열방을 비추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자주 듣는 그 선교에 대한 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시오 데이, 라틴 말로 보통 말합니다. 미시오, 선교, 데이, 하나님의 선교.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보내심 혹은 보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교회를, 성도를 보내시며 이 구원의 선교, 미션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금 유행처럼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그동안 선교가 교회의 선교라고 조금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그냥 교회만 하면 된다, 교회 성도만 많아지면 된다, 이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조금의 그런 과거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가장 확실한 문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한다. 자,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교가 교회를 한다. 그러니까 선교가 교회를 할 수도 있고 선교 단체를 할 수도 있고 선교를 통해서 복지를 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개념 속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 이 교회의 중심인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인데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 신학자는 이렇게 교회의 어떤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선교의 도구이며 그 사역에 동참할 때만 참된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미션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선교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하나의 종교단체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선교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국가로서 관심이 있지만 서구교회는 선교에 대한 동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동안 식민 지배를 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이 일어났는데 이 기독교가 식민주의, 제국주의와 함께 들어가서 어쩌면 선한 뜻도 이루었지만 그 원래 있던 그 사람들의 땅을 뺏고 그들의 오히려 여러 가지 문화를 해치고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기독교 선교는 위축된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기독교 하면 사람들이 서양 종교, 양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양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서양, 네. 양키, 양교. 북한에서도 양키 고홈. 그런 기독교를 마치 어떤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보는 그러한 담론들이 퍼져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두 가지로 그 방향을 나누게 됩니다. 선교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사회 선교, 이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말고 학교를 세우고 복지를 하고 정의,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을 하자, 사회 구원 쪽으로 가는 교단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영혼 구원, 그래도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야지 가는 조금 보수적인 복음적인 교회의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션, 하나님의 선교는 뭘까? 하나님께서는 전인 구원을 원하신다고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인 구원이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이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일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신학교를 90년대 후반에 들어가서 이제 2000년대까지 다녔는데 신학교에서 선교 수업이 잘 없어요. 실질적으로 선교 수업이 많이 없어요. 선교보다는 문화, 어떤 종교학 이런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이 선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교, 미셔널 철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2020년도 동강교회의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해. 그래서 2020년, 여러분 동강교회를 계속 계셨던 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20년을 2020, 2020이잖아요. 그래서 2.0, 2.0의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서 좀 준비하자고 해서 그 해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2019년도에 많은 목회자들과 준비를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의 계획이 쉽지 않구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전염병이 생기고 아니면 질병에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나는 기도하고 이 해에 중요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멈추실 때에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천 동강교회에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건 세상의 빛 동강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진 이 사건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고, 우리끼리 모이는 부천 동강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의 목적인 선교적 교회, 세상의 빛 동강교회로 그때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것인가? 레슬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델 하나를 화면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중심 교회가 한쪽에는 있군요. 한쪽에는 선교 중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 첫 번째 교회 중심 교회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뉘앙스의 차이를 좀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 교회는 모든 에너지가 교회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확실한 벽이 있어요. 그 옆에는 점선이 있는데 벽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아의 방주처럼 이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교회 자체가 목적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아까 제가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한다고 했는데 교회의 목적 자체가 교회가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것 자체가 목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옆에 있는 모델은 바로 선교 중심적인 모델이에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도구라는 거예요. 교회는 도구이고 세상과는 점선으로 거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침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적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그동안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제 교회의 모든 목적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나아가거나 그런 일들은 없고 교회는 늘 우리끼리, 예산도 우리끼리,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정책도 우리끼리, 교회의 성장에 모든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교회의 목적이 그것인가?
바로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름도 바꿨고 이런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부르심은 단순히 어떤 선교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선교적 방향에 대해서, 선교적 무브먼트, 선교적 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점점 타락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내버려 두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라크 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상 속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를 창대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서 3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은 한 족속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all nations, 모든 나라가 구원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선교 명령, 하나님의 이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것, 바로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 중심적이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발전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정말 더 좋은 시설을 만들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올 수 있도록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제자 교육을 더 잘할까? 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교회의 목적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선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동강교회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조금 더 선교적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가 공육교회입니다. 공육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재정을 다 감당하고 지금도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임대를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이 폭을 넓힌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유한대학교 캠퍼스와 함께 캠퍼스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로 모이면 그냥 우리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서 방향이 내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시프트,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정말 필요한 시점에서 코로나가 터졌고 우리 교회는 그 방향을 제가 바라보고 있었지만 더 확실하게 그 방향을 받고 교회의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는 북한 분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가 끝나고 악수할 때 많은 분들 제가 손을 잡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까 점선처럼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국제사역부가 시작됐습니다. 청년들 5명 정도가 청년부 예배를 계속 갑니다. 그 친구들이 청년들과 함께 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제 만난 청년자매가 우리 셀장은 아무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교회 내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를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에도 복을 주시고 또한 그들의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분명히 교회가 중요합니다만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고 또한 미셔널한 철치, 선교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방향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건강한 교회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도구가 돼야 되는가? 선교는 어떠한 방법론으로 진행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설적 선교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 방법은 섬기는 종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는 것이 역설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역설인 거예요. 바로 역설적 선교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특별히 그 가톨릭 교회와 그 다음에 18세기, 19세기의 우리 개신교회들이 이 선교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그 종의 모습으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물질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탑다운 방식으로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직도 역사 속에서 선교를 가장 맡고 있는 그 사건, 십자군 전쟁, 중동 지역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이 복음의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래된 수백 년 된 일인데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곳곳마다 분명히 선교는 했습니다. 기독교를 심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식인 종의 방식이 아니라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경제력, 심지어 군사력을 가지고 선교하게 됐을 때에 발생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그냥 기독교 자체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절대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반도는 굉장히 독특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들어오고 그 참 나라가 혼란할 때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참 희망과 소망을 줬고 놀랍게도 일본 제국주의의 시대에 이 기독교는 그 맞서는 편에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은 서양의 제국주의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그것을 정치적인 아젠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때문에 그래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반도 땅에는 일제 제국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국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의 편에 서지 않고 누구의 편에 섰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편에 선, 바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그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특별히 또한 평양을 중심으로 부가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3.1 운동 때도 33명의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 정의의 편에 설 때에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의의 편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서게 될 때는 당장에는 결과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지속 가능한 선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깊은 반성과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선교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일방적 선교입니다. 이런 선교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가난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 가치는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서, 돈을 가지고 가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좋은 선교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교는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달라요. 선교 상황이 달라요. 동광교회가 잘 되니까 이것을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모델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기계를 만드는 거죠. 교회는 기계가 아니라 주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일방적 방식이 아니라 힘이 들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바로 종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물질 중심의 선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우린 교회를 세우면 선교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정말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교회를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 중심의 선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점은 실적 위주입니다. 실적.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얻어야 된다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실적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역설적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물질을 씁니다. 우리 교회도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 정신에, 우리의 본질에, 우리는 왜 선교하는가 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가서 지배하고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가난하니까 잘 살게 하고 이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는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42편은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4곡이 나옵니다. 종의 노래, 그 중에 첫 번째 노래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 42장의 시작은 사실은 보라라는 단어, 보라, 나의 종, 내가 붙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강성하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엄청난 제국이란 말이에요. 강력한 나라들이 있는 곳에서 내 종, 이 약한 이스라엘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는 뭐가 다를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이 약한 종 같은 이스라엘이 이방에 정의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약자를 통해서 오히려 정의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쓰입니까? 정의는, 우리는 정의가 하면 그들을 혼내야 되고 그들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성경의 정의라는 개념은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의는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 이게 정의예요.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은 바른 관계를 아무도 못 가져요. 바로 서 있다고 하지만 전부 다 삐딱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 먼저 돼야지만이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타인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성공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잘못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실패했어요? 실패해서도 또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성공과 실패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종으로서 살게 하시면서, 노예로서, 포로로서 살게 하시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내 종이다, 이제는 바른 관계, 이제는 알겠니? 이제 하나님을 알겠니?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잘 나갔었던, 솔로몬 시대부터 잘 나갔었던 너희들에게 이 사실을 알겠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이라고 부르시며 이제 정의를,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의 정의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는 누가 세우는가? 어떻게 세우는가? 2절, 4절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역설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정의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힘센 자의 것입니까? 약한 자의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정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바로 이 이스라엘 통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등불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것이 선교의 방법입니다. 선교는요,
우리 가서 목소리 높이는 거 아닙니다. 가서 우리 쉽게 외국 가면 이런 생각 하거든요. 아프리카 가보면 민족성이 게을러. 여러분, 민족성이 게으른 것일까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오랜 동안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일 텐데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보면서 그냥 밀어버리고 다시 건물 져. 우리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등불이 겨우겨우 타고 있는데 그것을 꺼뜨리지 않는 방식, 바로 이것이 핵심적인 진실로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선교의 역사 속에서 이 종의 모습의 역설적 선교가 일어나지 않았고 힘의 논리로서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 선교도 힘의 논리거든요. 이런 힘의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논리, 바로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바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교는 어렵습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실 때에 나쁜 사람을 죽이고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정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열방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피부 색깔이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정의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진심에는 정말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냥 우리가 그냥 위에서 거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불쌍함. 저희들이 네팔에 선교를 시작할 때에 그 카스트 아래에서 교육을 더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크리스찬 아이들이 가장 가난한 걸 보면서 거기에 좀 학교를 세워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고, 이건 그런 것입니다. 학교가 작지만 작은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상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 꺼져가는 등불을 끄뜨리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정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4절 말씀을 보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은 힘듭니다. 사람들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쇠하죠. 인간의 열정은 꺾이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나의 영을 받은 나의 종, 이것은 오직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선교사님 치고 배신 안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배신 타당합니다. 가서 나는 사랑을 줬는데 나를 돈으로 본 거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가면 돈을 도와줄 줄 아니까 그런 배신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바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이 윤회의 세상 속에 태어난 그 힌두교 불교 신자에게 그 정의는 뭡니까? 너 업보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업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널 위해 죽었다는 것, 바로 그 정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 어떻습니까? 행함의 종교 아닙니까? 행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수준인 지하드까지, 전쟁하는데 성전에까지 젊은이들이 폭탄을 들고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너가 하지 않아도, 너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널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정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행함의 종교로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누구도 서 있지 못할 것이며 저가 가장 서 있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이 정의, 바로 이 역설적 정의, 역설적 선교, 바로 이 종의 노래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바로 이 종의 모습은 이스라엘 당시의 모습이지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정의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배운 수준의 사회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법적 정의를 넘어서는 바로 이 거룩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종의 방식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놀랍게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바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인 것이죠. 바로 이 복종이란 단어, 종에게 쓰는 복종이란 단어는 원어는 이렇습니다. 후페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포라고 하는 아래라는 뜻의 쿠스라고 하는 듣다. 그래서 후페쿠스는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선교는 위에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상담 훈련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상담 훈련을 받으면서 원래 그렇게 남 생각하는 사람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해 안 돼요. 들어요. 듣는 연습. 바로 듣는 것입니다. 선교는 듣는 거예요. 그들을 듣는 거예요. 저들의 아픔이 어딜까? 저 구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성에게, 이 구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듣고 고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그러므로 사회 정의이기도 하고 영혼 구원이기도 하고 이것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6절도 이어서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6절 전반부를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의는 바른 관계를 말하는, 정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의로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고 내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의로워졌으면 내가 자랑을 할 텐데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겠다. 백성의 언약은 이스라엘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가 한국의 선교사님을 제일 많이 보낸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공부 제일 잘하는 분들 오셨고요. 정말 놀라운 분들이 오셨어요. 거기다 열정과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까지 온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기독교 선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잊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물질과 어떤 힘의 논리로 선교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 선배들이 역사 속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교는 그러므로 나의 선교가 아니라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갑자기 종이 됩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역설적인 그것을 알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예루살렘, 여러분, 제국주의적 방식은 이거죠. 예루살렘에 오게 하는 거죠.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성지순례하고. 이슬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성지순례 해야지 5가지 그 행함 중에 실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전까지 갑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들을 오게 하지 말고 너가 가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데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편한 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고 비슷한 사람들이 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방인이 아니라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면서 교회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지역끼리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경제적 수준끼리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그 장벽을 허물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선교 목적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신이 된 사람들, 종교가 신이 된 사람들, 권력이 신이 된 사람들, 바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국 선교를 가는데 한 성도님이 20년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직을 하려고 자기가 휴가를 뺐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일만 했으니까. 근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을 때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선교를 가라고 20년 만에 휴가를 빼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라 마라 할 게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게 기쁨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놀라운 일이,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누굴 가라고 안 해요. 여러분도 혹시 나랑 요즘 눈을 안 마주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누구를 가라 말라 하지 않습니다. 왜 가라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도 자유가 있는데 저랑 눈 마주치세요. 눈 크게 뜨고 마주치세요. 저는 가라고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같이 떠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집사님, 목사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캐나다로 비행기표까지 사놨는데 나는 가라고 안 했어요. 분명히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예요. 유재상 목사의 선교도 아니고요, 세상의 빛 동방교회 선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이고 나는 거기에 동참할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선교가 교회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십니다. 정말 많은 복을 느껴요. 우리 장로님들이 선교를 가시면서 더 선교적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곳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선교를 다니면서, 여러분, 선교 가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말도 못하는데 내가 바뀌어요. 내 교만이 꺾이게 되고요, 내 삶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종되었던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역설적 선교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 동방교회는 선교가 교회를 하듯이 저는 선교가 학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네팔에 세웠고 한국에 153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필리핀을 다녀온 다음에 필리핀에 또 하나의 학교를 세우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장로님들과 의견을 나눴고요, 작년에 공동의회 때 50주년 사업에 이것을 할지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하지만 결정된 건 없었습니다. 올해 153 학교 학생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가서 필리핀 현지를 밟고 그곳에 왜 학교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잠시 우리 153 학교 학생들이 가서 있었던, 저희들이 필리핀의 학교를 세울 그 곳 장소와 그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Already, set, action. Jonah. Is that Jonah?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지금 보신 영상은 이번 3월 달에 저희들이 필리핀을 갔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필리핀을 가면서 학교를 이곳에 세우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선교사님 30몇 년을 이제 한 3,000평 되는 곳에 하나하나 건물을 세워 가시는데 학교를 하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도 이제 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때에 선교사님이 어떤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냐면 내 새끼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내 새끼라고 부르는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내 새끼들, 특별히 필리핀의 가난한 목사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말에 제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필리핀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면서 선교의 또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은 늘 예산을 세우고 늘 정해진 프로그램을 하는 거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삶을 나눕니다. 그 아이들이 더 확실한 선교적 주체이거든요. 그들은 애들한테 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런 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하지만 전 동시에 아이들이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죠. 이게 교회 그렇게는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도 봐야 되지만 가난한 나라도, 저기 서양에 있는 영혼을 봐야 되지만 필리핀에 있는 영혼도, 아프리카 영혼도 그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동일하게 창조한 사람들인데, 우리 선교사님 정찬선 선교사님은 이번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캄보디아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선교사 파송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님의 꿈은 필리핀에 영어를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잘 훈련해서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이곳으로 파송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컬, 우리라고 하는 생각을 좀 벗어나서 이미 우리 문화는, K-문화는 글로벌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끼리가 아니라 좀 더 넓힌다면, 동강교회는 50년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받은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교하면서 받은 복이 너무 큽니다. 제 자신이 커요. 내가 선교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동강교회가 이 놀라운 역설적 선교,
조금 어려운 방식이지만 가장 쉬운 방식입니다. 바로 이 방법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비추어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지도 아이들이 다 핸드폰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책임이 우리 세대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그들과 함께 국경을 뛰어넘고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을 때에 진짜 도구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이 됐건, 선교가 교회라든 선교가 학교라든 선교가 비즈니스를 하든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놀라운 그 여러분의 헌신과 또한 복종, 순종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